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요리 문답 1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죠? 예. 이런 제목만 기억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것이 24번째입니다. 24번째. 24번째에 보면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2문, 23문을 살펴보았는데 22문과 23문을 한번 보시면 22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을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 임신되심으로써 그리고 그녀로부터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었느냐? 소요리 문답 22번째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참 몸, 지각이 있는 영혼,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성구 구절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다 성경 관련 성구 구절을 이렇게 보시면서 찾고 계시죠? 꼭 성경을 찾으셔서 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만 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습득을 해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23번째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23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심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자가 되셨다면 이 그리스도는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상태와 직분을 행하는 부분도 좀 구분하고 있는데 상태는 높아짐의 상태, 신학적 용어로 성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낮아짐의 상태, 낮아짐 비하입니다. 비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성귀라는 이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상태에서 구속의 사역들을 해 나가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삼중직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4문을 살펴볼 텐데 24문은 선지자, 직분을 행하심에 있어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리고 25문은 제사장, 26문은 왕, 이렇게 순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27문, 28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비하와 성귀에 대해서,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되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고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한인격으로 인간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지녔지만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의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자로서 두 가지의 상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보이셨고 세 가지의 직분,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24문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느냐? 시작.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자가 되시는데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시느냐?
여러분, 성경 속에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예?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더 없어요? 세례 요한, 하박국. 그렇지요. 소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많죠. 요새, 요엘, 호세아, 아모스 많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참 많아요. 질문하면 참 대답을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는 확신이 없어서, 둘째는 불확실성이 있었어. 틀리면 얼굴 팔릴까 싶어서. 괜찮아요. 틀려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저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가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 틀린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면 정정하고. 이해되시죠?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또 가르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 참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들이 다 선지자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을 알 수 있는데, 선지자는 일종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죠. 그래서 선지자는 시대의 악함을 때로는 고발하기도 하고, 또한 부정한 왕이나 공직자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돌이키라고 꾸짖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외친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구원자가 계심을 선포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 좀 전에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의 부르짖은 것은 뭘까요? 가르침에 대한 부르짖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24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선지자의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심판을 외치게 하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선지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자로서 선지자적 직분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가르치시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이것이 핵심인데, 공평과 정의를 외치고 잘못된 제사를 질책하고 우상 숭배를 꾸짖었던 것도 모두 그 구원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어떻습니까? 때로는 위로도 되지만 때로는 질책도, 책망도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오늘 설교를 참 불편하다. 왜?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할 때가 참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죠. 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다 보면 나를 향한 말씀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상황적,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뭐예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 때에 지금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에스더서가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상황적, 그리고 또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시는 상황적 적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속자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다른 선지자들과 그렇다면 예수님, 즉 선지자 직분을 행하신 예수님과는 그렇다면 동일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왜?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자, 왕의 직분을 통해서 구속자의 역할들을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이 세 가지의 직을 수행하심으로써 구속자적인 직분을 그대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럼 동일하냐? 효과는 동일합니다. 효과는. 말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부분만 딱 잘라놓고 얘기하면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이죠. 예를 들면 다른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선지자의 직분은 동일하냐? 동일합니다 하는 순간 뭔가 불편하거든요. 아니다,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죠?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구속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그 직분을 행하심에 있어서는 효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여러분 약국에 가면 지난번에 그 코로나 때에 여러분 타이레놀이 동일한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보니까 타이레놀을 많이 구입해 보셨는 모양인데, 저도 구입하러 갔더니 타이레놀이 없대요. 그러면서 약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이레놀하고 똑같은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그 역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효과가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보세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 되죠. 그래서 첫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얘기할 때에 그럼 첫째 아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를 대표할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둘째 아담은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효과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동일하게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드러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왜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전달하는 편이었다면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선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선포하실까? 천국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으로서 천국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다는 점에서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선지자이다. 흠이 없는 거죠. 완전하고 완벽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문을 정리하면 성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느니라. 이 생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못 봤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어서 변호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뭐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소위 문답 23문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직분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전하는 자가 목회자요, 목사인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로부터 제25문을 살펴보면 25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자신의 희생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는 구약의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맡아 백성에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의 직분이라 할 때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사람들의 사정을 알리고 간구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걸 변호하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제사장은요, 사람들의 그 사정들을 누구한테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중간 역할을 한 거죠. 중간 역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이 대제사장이 하게 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는 주로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신자들을 위한, 당시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담당한 겁니다. 레위기 9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제사장은 또한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도 도맡아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과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선언하라고 대제사장의 축복 선언문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도 감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는 자가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의 전체가 범한 모든 불의와 죄를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고 그 염소를 광야에 놓는 의식을,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의식을 주관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제사장이 감당케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합니까? 제사장들을 구별해 세우셨고 그 제사장을 주변에 함께 돕는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막의 일들을 감당케 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러한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합니까? 친히 희생 제물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피로 신적 공의가 만족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약에 여러분 그 신적 공의가 만족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깨닫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반응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잘 들어보세요. 성도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깨달음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해 되었구나. 그것을 고백해 하고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생활은 뭐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소유리문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그죠? 신앙, 생활 같이 가는 거예요. 반드시 같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충돌하죠. 늘 충돌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늘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 사이에는 큰 차이가 둘이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인간 제사장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바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소를 잡아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바친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때마다 새로운 제물을 바쳐야 했던 구약의 제사장과는 달리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영원히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드리심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초대교회의 믿음이 흔들렸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니까, 탁월하니까 그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다시 고난 받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대답을 잘못하면 또 당황해서 이런 대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시 고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단번에 희생되어 드렸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십니다. 간구. 여러분, 간구가 기도죠. 기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입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서 순교하는 그 장면에 보면, 또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며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진정한 제사장 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없이 참소하는 사탄에 맞서서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어디예요? 요한 1서에서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자는 유일할까요? 또 있을까요? 유일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과 개신교가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가톨릭은 뭐 합니까? 사제가 있어야 되고 그 사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 고해 성사하는 그런 제도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피를 또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저한테 온다고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 앞에 고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계획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2번, 3번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마음이가 간구하시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서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은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가끔씩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굳이 이 일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 든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으면 있는 줄 안 먹어도 되고, 예수 안 믿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그냥 누가 뭐라 하겠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게 복종시켰던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세례 요한처럼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사도 요한은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거 다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아니에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뭡니까? 단번에 들인 바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주로 반드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요, 형제와 같이 되심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런 친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그러니까 동등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표현들이 아니잖아요.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의 체율, 우리의 고통도 아픔도 다 아신다는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 같이 맘먹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앞뒤 문맥에 맞게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뭐합니까? 영원히 계시죠.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단번에 드려졌던 그 희생 제물의 효과는 영원할까요? 단회적일까요? 영원하죠.
그래서 참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희생을 함으로 들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깨끗해졌는데, 예?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자범죄를 짓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구원파와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파는 영원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는요, 아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던,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끝까지 종착점까지 뭐예요? 믿음의 다름질을 잘 달려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꼬린점에 가봐야 됩니다. 예? 꼬린점에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컷 잘 믿었는데 마지막 가서 부인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40년, 50년 권사님 하셨는데 마지막 임종시에, 예?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아프고 병약하게 병실에서 누워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저주하면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삶은요,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라고요. 날마다 훈련과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원사님 좀 늦게 오셨는데 다시 그럼 정리를 해드릴게요. 24문을 보면 24문을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나누어드린 유인물 보시면 됩니다. 24문 유인물에 보면 24문,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의 말씀. 요한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선지자 직분, 삼중직. 두 번째는 25문.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느냐? 그래서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적인 공의. 여러분, 이 만족함이, 신적인 공의에 만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시키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자신을 뭐합니까?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뭐합니까?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할 때에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유일하게 기름을 붓는 직분직이 누가 있더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셨고, 그 삼중직 가운데 우리가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다음 주에는 왕에 대해서, 왕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유인물 보시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성구들이 있어요. 성구들을 꼭 기억하시고 거기다 성경을 찾으셔서 색칠을 해 오시는 겁니다. 형광펜으로 꼭 색칠하셔서 정말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색칠해 놓으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갈 때에 그 색칠한 게, 형광색으로 색칠한 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럼요, 순종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덕질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짓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서 여러분 이거라도 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 진짜. 예수 믿는데 이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이거라도 해야 된다. 꼭 순종하셔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고 남은 생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가운데 세워져가는 믿음의 면문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